찬송가 9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너쁨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부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힘들고 혼란스러웠던 팬데믹 속에서 우리 서로 만날 수도 없었고 서로 얼굴 맞대고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던 잃어버린 시간을 이제서 조금씩 풀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봉쇄된 지 은 1년하고도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 함께 모여 목노와 찬양을 부를 수도 없었고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도 할 수 없었던 잃어버린 세월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인 진리와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아무런 탈 없이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된 시간 속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지켜주셨어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마음 상한 자, 가난한 자, 서러운 자, 소외된 자들을 평강과 축복의 자리를 주시어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신 만큼 능력의 믿음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신앙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믿음 속에서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6월 마지막 주일 홈카밍 선데이로 예전과 같이 성전을 오픈하여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꿈도 꾸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된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병들고 아프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치유와 회복과 체험의 은혜로 내려주시옵고 삶의 곳곳에서 재해 유혹으로 둘러싸여 있는 저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뜻을 저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해주시는 김남김 담임 목사님의 말씀마다 진리와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우리 모두 희망의 나날이 되고 소망의 나날이 되어 은혜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는 6월 27일 주일을 대면 예배 정상화를 위한 첫 예배로 축하하며 홈커밍 월십데이로 지냅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1년 반 가까이 정지되었던 대면 예배를 정상으로 돌리는 첫 예배이오니 가까운 교인분들께 연락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차세대 사역 중고등부와 유초등부, 유치부도 동시에 시작됩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7일에서 19일 연회 애니얼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번 연회 주제는 회복, 팬데믹 비유들입니다. 교회를 위한 40일 릴레이 중보기도 사인업 시트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를 위한 특별한 기도 요청이 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농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같이 읽으십시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이 찬양을 들으면 이 성전이 꽉 찬 느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도 가득 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땅에 패배자로 두지 아니하시고 실패자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집안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깊은 그 진리,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비밀을 깨닫고 영원한 소망을 갖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사회를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저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이 말씀이 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킨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기도의 중요함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기도의 중요함을 아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과는 조금 좀 다른 과제죠. 네. 여러분, 기도의 중요함을 알 뿐만이 아니라 또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속에는 우리 기도자의 그 마음과 신앙과 가치관과 그리고 그 심중의 바램과 또한 신앙의 인격과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 또는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 이분은 이런 신앙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소원을 갖고 있구나, 이런 참 인격의 소유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느끼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마지막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조 전부터 누렸던 영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을 갖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영화를 돌린다고 하는 것,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잠깐 엿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누가 주님께 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나오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 이렇게 걸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께 속했던 사람을 내게 주셨고 내가 이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고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여기시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가?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다음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의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저들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바로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바로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일이 그들 속에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서 지금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은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말씀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영과 및 그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온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서 영과 혼을 쪼개고 골수와 관절을 쪼개면서 우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어그러진 것들을 갈라내고 쪼개내는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은 작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쟁쟁하게 울리다가 귓전에 울리다가 그저 바람결에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참 무역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보다 크고 그리고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능력이 모든 근본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안에 인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과 혼을 쪼개고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씨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씨가 4가지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길바닥, 돌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 같은 마음에 떨어지는데, 길바닥, 돌밭,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것들은 거부하거나 또는 받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래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의 씨하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신앙, 그 마음, 그리고 그 인생이 터가 뿌리 깊은 존재로서 느린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 깊이 내재하고 인격화되고 생활화되고 그래서 복된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잘 받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인격화되고 생활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존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그들이 받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듣는다고 금방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쪼개고 그 말씀을 자꾸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서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웁니다. 그저 어렸을 때는 그저 그냥 들으면 외워지니까 외웁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을수록, 인생의 경험이 달라질수록 내게 다가오는 말씀의 의미는 점점 달라집니다. 그 말씀 속에 그런 엄청난 깊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알아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이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요, 지성이요, 체험이요, 전통. 이 4가지 기둥을 잘 세워서 신앙을 잘 세워가라고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신앙은 체험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전수해준 전통이 귀합니다. 새 것도 귀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가는 동안에 깨우친 유익한 신앙의 방법들과 지혜들이 세월을 통해서 축적되어지고 그것이 전통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수되어져 왔습니다. 그 전통 안에서 우리는 건강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곁길로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상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듬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이런 전통과 경험되어지는 이런 신앙적인 체험 등은 우리 지성으로 말씀의 지식으로 이것이 점검되어지고 정리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성화되는 가운데 그만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 타성화된 가운데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 사실들이죠. 마틴 뉴턴은 말씀이 지성을 가지고 캐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상하다, 이건 잘못됐잖아, 성경 말씀과 다른데?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종교교육의 기초를 이렇게
된 것이죠. 한때 한국교회의 종말론이 유행처럼 지나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이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재림신앙이냐는 것이지요. 어떤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림신앙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그래서 잘 정리되어야, 그래야 오류를 범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 스스로가 올무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재림신앙, 주님께서 오십니다, 맨날 며칠날 오십니다 라고 하는 말만 믿고 하늘만 쳐다보다가 그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날과 시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는데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자기들이 그 비밀을 캐낸 것처럼, 굉장한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서 호기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거기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만 구덩이에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혹을 당하고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성경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말씀으로 살펴보고 지성으로 살펴서 믿게 되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바가 어떤 것인가를 잘 살피고 정리되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그렇게 참 당신에게 유익이 있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으로 잘 살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성으로 잘 살피고 내 체험을 잘 살펴서 점점 그 말씀의 내용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의미를 깨닫고 또 그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살펴서 그 믿음의 지식을 더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인가? 그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임을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무작정 믿습니다가 아니라 저들이 깨우침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구원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knowledge를 중요하게 말씀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본 적이 없다. 그 믿음이 큰 자, 작은 자, 믿음이 깊은 자, 믿음이 참으로 참 얕은 자, 믿음이 참 그 하늘에까지 닿는 자, 또는 믿음이 땅에 심기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자.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고 경험이 깊어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멋진 그 배경을 가진 그 스펙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남녀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불안할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자녀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자라는 있는 그 가정의
환경이, 그리고 분위기가 그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참 인격에 얼마나 참 어려운 그런 그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좋은 배경이 무색해집니다. 지금 한인교회가 겪고 있는 칼팩 연회와 감독실과 우리 로컬 처치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은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감독과 캐비넷의 김 목사와 또 다른 두 목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같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송 중지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은, 또 우리 교회는 어째서 우리가 함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신뢰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또 목사들 개인적으로도 아니 지금까지 30-40년을 목회를 열심히 해와서 인정을 받고 교회들이 참 건강하게 자라났는데 뭐가 문제라 신뢰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어떤 근거로 그런 신뢰와 믿음이 없다고 단정을 하고 그리고 파송을 중지하겠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물었습니다. 계속 챌린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가슴앓이를 하면서 감독실과 싸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연합감독에서 40년을 목회를 하면서 5 감독님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교회들이 다 건강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감독님들한테 칭찬도 들었고 교회 성장상도 3번씩이나 받았고, 근데 왜 뭐가 지금 문제라고, 신뢰가 가지 않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당신은 얘기하십니까? 캐비넷은 왜 그 얘기합니까? 그럼 지난 40년 동안에 있었던 감독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그 후원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신뢰가 없고 그리고 참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있어진 일입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왜 그러는 겁니까? 그 퀘스천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의 문제예요. 자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예요.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explain,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되고 이유를 분명하게 대줘야 합니다. 이것은 제 존재에 대한 문제이고 이것은 제 지금까지 40년 사역의 그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뭡니까? 불신. 아무리 멋진 말로 그럴듯한 약속을 해도 그 말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 교단과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 그들이 제공하는 계획과 어떤 무엇도 적극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아도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성취일 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한 가지 참 그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경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 한 분이 저들과 함께 그 클래스를 들은 거예요. 아베라고 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일본말을 주로 하니까 영어는 떠들떠들 하면서, 그러나 읽고 쓰는 것은 얼마든지 잘 하시니까 와서 그 클래스를 들었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신학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 그런데 그는 절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그 스님이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지금 클래스를 택하고 있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 지식과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 경험은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인 지식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신앙적인 체험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영적 체험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뢰가 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신앙의 열매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체험적인 간증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도 기다림도 돈독하고 뜨거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대단하다, 신앙 좋다, 정말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는 바람을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서로 파당을 지어서 싸웠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바가 최고이고 다를 것은 없다라고 독단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편협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 적대시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저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결국의 모습, 삶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3장 3절에 보니까 영적 어린아이다, 육에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그 뭐 통변을 하고 그리고 무슨 뭐 아무튼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 속에서 간증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 보고 육에 속했다고 그럽니까? 왜 그 사람들 보고 어린아이라고 그럽니까? 아직도 육에 속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진정 그 마음의 거룩함과 하나님을 주시는 그 신앙의 열매, 내적인 열매들이 있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내적인 열매가 있다면 어찌 싸우냐고 하신 것이죠.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유치하다, 어린아이 같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어른,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그 열매를 말씀하신 거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서도 14절 1절에 보니까 그 중에서도 사랑을 추구하라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예수님은 전통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거룩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저들이 가르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을 마구 어기는 그분이 배도자였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척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이 예수 하나님을 배울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별짓 다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I don't know you 라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 외에서 떠들고 장 외에서 놀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장중에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는 희하게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과정에서 나를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고 가슴을 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준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나
어떤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바로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래서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둔한 입술로 중원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이 담겼다면 그것이 작은 씨앗 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절 하십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더욱더 깊이를 더해가며 또한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으로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또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피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제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저들의 믿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30배, 60배, 100배 열매들을 맺는 복된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귀한 영광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른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2월 27일 날 우리 홈카밍 선데이를 지키는데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식사 제공이 3부 때만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들과 교제 그리고 점심 식사 함께 하면서 나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3부 예배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알아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가정으로 일터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들 위에 제대로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세상의 처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